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이고 교만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은 우월감을 지닌 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지닌 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낮은 자존감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자기중심성은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재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영토를 잃어버렸고 상당한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교만은 자기의 중심성에서 시작되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만들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서 본문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한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의 죄는 교만, 아첨, 형제애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언제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반대길로 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집중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제국의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르신의 대적인 아수르와 그들의 옛 동맹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자기 손을 펴심으로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겸비하여 여호와를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교만이 긍정의 힘과 하나가 되면 나의 힘을 의지하여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될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우리 자신이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주범이지만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믿음에서 발견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의 모든 악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지 않는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일으킵니다.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말을 통해 입지와 권력을 챙깁니다.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의 권세를 높이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형제를 벌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웃을 약탈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을 파괴합니다. 그 나라는 동족을 먹으면서 샬롬이 없고 이웃과 이웃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도자들에 대한 친송, 다양한 사회적 불의로 사회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공의가 무너져 공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약자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들도 악을 도모하고 사회적 불의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찾기 위해서 제자의 표징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교만한 세상에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만한 세상에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가득 안고 오셨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현존에 자기 생명을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히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에 대한 응답은 그 자체로 파멸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그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평강에 이르는 그 하늘의 왕이신 겸손의 왕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겸손히 교만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